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하고, 또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8절 말씀에서 7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헌신에 대한, 거기까지 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는 영광의 실체가 끝나고 나면 그 영광의 실체를 바라봤던 제자들의 그 반응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들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지, 그 내용으로 내일이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의 영광의 실체, 그 마지막 시간이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헌신이라는 그 단어까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좀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던 영광의 실체는 뭐죠? 빛 가운데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 본체의 빛.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실체이심을 나타내 주셨고요. 그게 이제 4절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이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영광의 실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신분입니다. 신분. 신분이 그 어떤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시냐면, 존재로서의 아들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이게 이제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7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존재는 사랑하는 아들이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병의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사랑한다, 기뻐한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드릴 때 어디까지 연결을 시켜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에 대한 배경이 예수님의 배경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일한 독자, 똑같아요. 그 내용하고 똑같이 연결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존재는 뭐냐면 사랑하고 기쁨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에게만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임과 동시에 나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 그 말이요? 너희는 제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제발 그를 따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듣고 따르라, 순종하라, 헌신하라. 그런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죠.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마저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다시 연결을 시킬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거고, 여기서부터 연결시키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삶의 일부인 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또 필요하다면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쌓았던 그 재산의 일부, 물질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자식을
그 사람 대신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죽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자라면, 그리고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희생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면서 굉장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헌신이란 이름을 가지고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헌신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요. 무슨 헌신을 했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헌신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댄 레이런드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 자신의 고백에 담긴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분의 아들이 4살 되던 해였어요. 그 아이와 함께 이제 맥도날드를 가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 햄버거, 또 콜라, 프라이드 이렇게 시켜놓고 먹고 있었고, 자기는 드레싱을 곁들인 간단한 샐러드를 이렇게 시켜서 먹고 있다 보니까 아들 거랑 비교하니까 자기가 너무 먹는 게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얘야, 그 프라이드 몇 개만 줄래? 라고 이렇게 했더니 4살짜리 아이가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먹고 있는 음식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건지 이 아이는 분명히 봤을 텐데, 아버지가 조금 전에 사준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거로 생각을 하고 다 사줬는데도 사준 사람이 그거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은 게 뭔가? 하나님은 그 귀한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아들도 나를 위해 희생해 줬는데, 아니 내가 주님의 종으로 내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목사로서 몇 년 제가 헌신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게, 그게 헌신이라는 게 그 단어 자체부터가 우스운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싫어요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싫어요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싫어요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싫어요가 아닌 즉시로 아멘으로밖에 화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격해서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주방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방송실에서, 또 운전으로 제가 어찌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세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요, 신앙의 깊이가 그대로 제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건 뭐가 되냐면 굉장한 의가 됩니다.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스럽고 기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간곡히 불타가는 말씀이 내가 이 귀한 아들을 내어주었으니까 그 아들의 말에 잘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싫어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권리를 이양해 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실체인지를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그 분을 여러분의 주권자로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